우리들은 삶의 많은 여정 속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마지막 모압 그 평지 요단강 건너기 바로 그 전까지 그들이 긴 여정을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라암셋에서 발행해가지고 모압 평지 요단 바로 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을 때 총 몇 곳을 그들이 몇 곳에서 진을 치느냐면 42곳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42곳에서 진을 쳐요. 시작 빼고 마지막 요단강가에 앞에 왔는 거 빼버리면 40개고요. 다 합쳐도 42개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 처음 라암셋에서 애굽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단강까지 오는데 42개의 진을 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42개의 진을 치고 난 후에서야 그들이 비로소 이제 가나안을 얻게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40이라는 이 숫자 속에도 비밀함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광야라는 곳은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훈련의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시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련 계속 훈련합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계속 진을 치고 훈련받고 진을 치고 훈련받고 진을 치고 훈련받는데 42군데 진을 쳤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태복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마태복음의 얘기를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하면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이스기야를 낳고 이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레사를 낳고 엘라살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관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죠. 자, 14 더하기 14 더하기 14는 얼마예요? 40이죠. 자, 민수기에도 42개의 진을 치면서 요단강 앞까지 모든 훈련의 끝이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여기서도 예수님이 나신 족보를 얘기할 때 14대, 14대, 14대 세 번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을 끊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신앙의 훈련의 완성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지요. 근데 그 끝이 42대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42곳의 진을 치는 것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까지가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우리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더 정확하죠. 어떻게 정확합니까? 14대씩 3번을 끊는 거예요. 14라는 뜻이 뭐냐? 10이라는 숫자는 차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거든요. 충만하다. 그리고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세상의 수요 사람의 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14라는 숫자가 뭐냐? 고난이 채워져야 된다. 그저 첫 번째 단계에서 고난이 채워져야 되고, 두 번째 14 속에서 고난이 채워져야 되고, 세 번째 14 속에서 고난이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3단계의 고난이 채워져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정확하게 연단, 3차 연단에 대한 비밀이 성경 속에는 들어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뭐 족보 말라고 써놓습니까? 족보 안 써놔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써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을 성장하는데, 믿음이 출발해서 믿음이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가 될 때까지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형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민수기 33장에도 42개의 진을 칩니다. 왜 진을 쳐요? 거기서 머무르 놓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머무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하면서 돌아다니고 머무르고 돌아다니고 머무르고 돌아다니고 머무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라암셋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합니다. 빼버려요. 시작과 끝을 빼버려요. 그러면 40개가 나와요. 40개. 여러분들 이 4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또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죠? 대단한 그런 큰 포도와 과일들을 가지고 옵니다. 두 사람이 이고 왔다 그래요. 저는 그 포도를 먹고 싶어요. 제발 좀 구해주세요. 두 사람이 나무에 끼어가지고 이고 올 만큼 큰 포도다는 뜻이에요. 와, 그거 그냥 몇 개만 먹어도 그냥 완전히, 그죠? 배부를 건데, 그런 포도를 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40일 동안 광야를,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면서 정탐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본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10명과 2명이 나눠집니다. 10명은 우리 망했다는 겁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곳에는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다. 그곳에는요, 골리앗과 같은 저 큰 거인들이 가득가득 채워진 그런 곳이어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그들에게 사로잡혀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종이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2명의 말, 믿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한테 벌을 이렇게 보응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들이 다닌 40일의 날수를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있는 불신과 불순종을 뽑아내겠다. 훈련의 날을 선포한 것이 바로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앞에 출발하는 거, 라암셋에서 출발한 거 빼고 제일 마지막에 거기에 도달한 거 딱 빼버리면 딱 40곳을 돌아다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곳에 얼만큼 있었다? 1년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요, 평균적으로 1년씩 훈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 훈련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어디로 이끌어가요? 요단강까지 왜 이끌어가요? 요단강이 뭐냐? 요단강은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현실과 연계의 그런 경계선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모든 훈련이 끝나서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 사라지는 그 장소가 바로 요단입니다. 내가 없다, 내 자아가 다 깨지고 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바로 요단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면 새로운 세상 가나안이 준비되어져 있죠. 마음의 천국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건너가기 바로 전까지 내 속사람이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고 얼마나 깨졌겠습니까? 40년 동안 40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치고 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이사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삶이 좋겠습니까?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사 간다. 40년 동안 40번 이사했습니다. 손. 다음 주에 오실 때 주민등록 초본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적게 다니면 적게 다녔을수록 여러분들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뜻이고, 이사를 많이 다니면 다녔을수록 여러분들은 대단히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40년 이사했다면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 얘기인가? 저도 이사 안 한 지가, 이곳에 와서 이사를 안 했으니까 2008년 12월 19일 날인가 그때 왔거든요. 그래서 2008년, 2009, 2010, 1, 2, 3, 4, 5, 6 올해 이제 만 8년째입니다. 올해 12월 달이 되면 제 인생에 8년 동안 이사를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이곳에 있으니까 집이 딱 안정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몇 개월이 안 돼서, 며칠이 안 돼서 보따리싸가 가야 되고, 어떤 데는 좀 몇 년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사 갈 정도로 그들은요, 조금만 있으면 보따리 싸고 가야 되고, 조금만 있으면 보따리 싸야 되고, 조금만 있으면 보따리 싸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리 집 이사하는 거나 그 사람들 봤을 때 우리가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살림살이나 그 사람들 살림살이나 별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집을 들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농을 들고 다닐 뿐입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텐트를 늘 들고 다니면서 맨날 텐트 쳤다가 그다다가 쳤다가 그다다가 그거 해야 되고, 말뚝도 잘 박아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다들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사람 자는데 이부자리들 다 필요하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도구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그들한테는 세탁기나 냉장고나 에어컨과 같은 그런 것들이 없었을 뿐이고, 사실 우리들도 이사짐센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주님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가 범죄한 그 결과가 뭐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별과 같이 너희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 이 꼴이 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는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 너무 집에 가고 싶다, 내 집이 제일 편히 쉴 곳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죄인의 삶이고 범죄하며 살아간 인생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곳의 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범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정된 삶이 없이 여기서 저기서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물이 없어서 바람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언제든지 그 흙먼지 속에서, 광야 속에서 텐트 치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닌데,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죄의 고통들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놈은 우리를 광야 생활을 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떠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3단계의 연단을 다 받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연단이 뭡니까? 첫 번째 연단을 보고 겁이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연단. 그리고 1차 연단이 뭐 하는 것이냐? 세속의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세속의 쓰레기와 같고 세속에 좋지 못한 그 모든 문화, 세속에 물들어 있던 나의 삶의 스토리들, 나의 삶의 습관들을 빼내는 것, 그게 바로 1차 연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1차적으로 그것부터 먼저 빼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덕명하라고, 그래서 덕으로 나아가서 밝음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덕으로 나아간다. 덕이 뭐예요? 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 덕을 세운다 그럴 때 덕이 뭐냐? 덕이라는 것은 사람을 뭐 하는 것이다? 좋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좋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게 만드는 일을 뭘까 하느냐? 다른 사람은 돈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사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이 덕을 세우는 거는요, 그런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약간은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 사람들이 덕스러운 삶, 즉 좋음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원칙이 뭐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즉 진리가 그 심령 속에 없으니까 내가 가난해도 헷갈리고, 부해도 헷갈리고, 중상층이 되어도 헷갈리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삶의 법들이 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연단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심성을 빛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우리의 심성을 빛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빛을 심어주어 그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다. 덕을 세우는 거다. 여러분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마음속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죠.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컷 해봤자 여러분들 짜증내고 화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실컷 주의를 해나가고 짜증내고 화냈다. 그러면 일 안 한 것보다 못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한 것보다 왜 주의를 한다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서 너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왜 네 속을 컨트롤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우리 속 컨트롤, 빛으로 진리로서 우리의 속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남을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남을 가르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니까 이렇게 사세요. 좋을 겁니다. 백날 가르쳐봐요. 내가 되는가? 가르치는 거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한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좋은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내가 나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훈련을 안 하면서 남을 가르친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나를 가르칠 줄 알아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연단이 바로 그런 거.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진정으로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빛을 얻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두 번째 연단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죄 없는 세상을 만들었을 때의 그 모습과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 내만 잘 살면 돼 하면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함을 통하여 빛을 얻고, 그리고 정말 그 하늘의 진실한 빛을 통하여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낸 그 상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연단받는 이유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명예를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은 다 이 땅의 얘기지 하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돈 법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그냥 살면 되지. 맞아요.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것도 죄가 아니고 많이 버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단지 돈을 벌어도 상관없고 명예를 가져도 상관없고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노정의 끝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이 노정의 끝은 요단강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 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상처, 괴로움, 아픔, 슬픔, 외롭, 그것들이 다 요단강에 다 수장되어지고 내 과거에 모든 쓰레기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 사장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새로운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사세요. 돈 좀 적게 벌면은요, 적게 그냥 먹고 사세요. 괜찮아요. 어디 남들 유럽 여행 가고 그거 갈 때 나는 앞산공원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 내면 속에 빛을 집어넣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그렇다 하는 내 마음의 깨달음과 인정이 있지 아니하면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심령, 자기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시킬 때는 사람이 듣기를 싫어해요.
왜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거 관둬야 됩니까? 왜 내가 이거 안 해야 됩니까? 난 싫습니다. 난 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 돈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쓰고 살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살 겁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돈을 벌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진이 그저 1년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60만 명이 진을 세우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60만 명이 있다가 지나간 자리는 뭐만 남겠어요? 똥만 남습니다. 뭐 잘 모르시는 건데, 옛날엔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다 응가하고 탁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1년 있으면 1년 동안 무디기 산을 이룹니다. 그게 지금 다 어디 있어요? 그 광야에 다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난 흔적 속에는 똥만 남습니다. 계속 싸는 거예요. 계속 싸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지쳐요. 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은 그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2명 놔두고.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 놔두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들 약해서, 저 힘이 없어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던 그들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 불신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는 거라. 마음의 안식 못 얻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지만 그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 앞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앓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앓는 소리를 어린애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0대 90대 할매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말하는 건 서로 다 틀리는데 똑같은 건 뭐냐면은 다 앓는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광야 생활하는데 앓는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끙끙거리는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끙끙거리는 거예요. 다들 누구든지 간에 광야 생활하면 다 끙끙거리면서 앓는 소리가 저절로 나요.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소리가 이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나온다. 끊임없이. 근데 그 끝이 어디다? 아야야야야야야 하는 소리가 사라지는 요단강까지 가야 우리의 훈련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죽어야 사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사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게 쉬운 말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성질이 보통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질이 그리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천사 같은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성격도 어지간하십니다. 다 성격이요, 진하고요, 외골수고요, 하나 쳐다보면 다른 거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좀 심각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많이 받고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성격들을 보면요, 우리의 성격들이 다들 강해요. 강한 우리들이요 어떻게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라는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세상 속에 덕을 펼치며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2차 연단에 들어오신 분은요, 성도와 성도 사이 속에 교회 속에서 유익을 끼치며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거쳐야 돼요. 그거 안 거치면 다시 돌아와서 또 그걸 거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요. 훈련이라는 것은 통과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아이고 나 이 사람이 싫다, 피하니까 더 험한 사람 만나죠. 그죠? 여우가 싫어서 피하면 누굴 만나요? 예. 꼬리 하나 달린 여우를 피하면 꼬리 9개 달린 여우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늑대를 피합니까? 호랑이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싫어 하고 피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는 피하면 피할수록 더 흠나는 것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을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부딪혀서 그것을 내가 뛰어넘어갈 때만 그 훈련이 끝나는 거지, 자꾸 피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들 도망가봤자 하늘 아래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못 피해요.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며, 내가 음부의 자리를 피고 있어도 그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실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어도 절대 못 피해요. 훈련받는 이 광야 생활요, 딱 이것밖에 없어요. 제대로 받느냐, 광야에서 죽느냐, 이거. 그럼 여러분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제대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죽겠습니까?
뭐 말이 없는. 여러분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훈련을 제대로 받아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60만 3,548명 죽은 자에게 속하시겠습니까? 예, 합니다. 그죠? 네. 합니다. 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트레이닝 받고 싶습니까? 정말 훈련 받고 싶습니까? 어떤 놈이 훈련 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훈련 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훈련하는 게 뭐예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네. 저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하세요. 네. 저렇게 하세요. 네. 그만했으면 좋겠다. 맨날 우리 이렇게 살거든요. 거기야 익숙지 않아요. 명령에 아멘 안 하는 것이 익숙지 않아요. 이거 하세요. 네. 저거 하세요. 네. 이거 하세요. 네. 저거 하세요. 네. 99번 해가지고 100번째 내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땡! 다시 원 시작. 한 번, 두 번, 세 번. 99번에 또 튕겨나가서 또 돌아가. 1번, 2번, 3번, 99번, 100번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관들을 사용하십니다. 교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교관과 조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이렇게 명령하고 저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렇게 훈련 이렇게 핍박받고 저렇게 핍박받고 이러면서 그 조교와 교관을 통하여서 쇠가 빠지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기어가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난 내 생각도 없고 내 뜻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원이 나의 원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완전히 퍼질 때까지 난 이게 싫어요. 그래 네가 싫다는 말이 쑥 들어갈 때까지 너는 고난을 받아라. 항상 주님은 그렇게 나와요. 항상 주님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단의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그게 빨리 넘어가죠.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묻습니다. 3차 연단, 1차 연단 3년, 2차 연단 3년, 그래 3차 연단 3년. 그래서 최고속으로 오면 한 9년, 10년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사님 10년이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한 번도 순종을 이렇게 순종하지 불순종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한 번도 불순종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도 불순종하고 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10년 만에 예수 믿고 10년 만에 할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믿고 난 다음 10년.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해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연단 받으면 그런 식으로 순전하게 훈련 잘 받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10년 만에 할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뭐냐? 훈련을 안 받아요. 훈련을 안 받아요.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똑같아요. 나이가 많으면 더 강박하고 나이가 어리면은 권위에 조금 눌리가지고 하는 척 하는 것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이 굳어져가지고 자기 스타일을 절대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요, 가르쳐주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어른과 청년들, 한 30대 이하하고 한 50대 이상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굳어져 있는가를 봐야 돼요. 3차 연단이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3차 연단은 뭡니까? 자아가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호두깍지같이 강한 자아가 들어있어요. 내가 내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귀에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귀에 안 들어오는 요게 아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집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듣습니까? 뭔가 귀를 막고 있죠. 아집이라는 게. 악인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옳다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악인처럼 내가 행하는 것이 옳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것은 조직이거든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 우리 교사가 있고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요, 교사한테 뭘 배우느냐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저한테서 뭘 배우시냐 말씀드리고 다 하지만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순종하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
그런데 순종이 잘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이 순종하는 훈련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면, 자기를 없애지 아니하면 순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차 연단이라는 이 세 번째 연단을 통해서 완벽한 순종, 완벽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죽이는데 빠수고 또 빠사가지고 가루가 되어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우리를 빠사뜨리는 겁니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그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생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뭘 얻고 싶습니까? 생활 속에서 뭘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싶죠. 그러나 좋은 것을 얻을 만큼 여러분들의 그릇이 작아요. 자, 내 그릇이 이만하다. 그러면 요 안에 물이 다 채워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많은 걸 줘봤자 어떻게 돼요? 쏟기는 거예요. 쏟기는 거. 내가 구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내 그릇도 커져야 구하는 것을 받을 만한 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십니까? 구하는 것이 크고 멋진 것일수록 우리의 속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나 그냥 평범한 거, 난 작은 거, 아무리 작아도 작은 것을 받으려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 가정의 건강, 저는 아주 그냥 소박한 것을 얻습니다. 소박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소박한 거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맞죠? 안 그래요? 나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 난 남편 때문에 속 한 번도 안 속였다. 나는 아내 때문에 속 한 번도 안 속였다. 난 부모님 때문에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다. 나는 자식 때문에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다. 이 썩어들어가는 게 없다.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손 들어봐요. 가정의 평화가 대단히 쉬운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네가 밀인데 밀이 부서져서 밀가루가 되게 됩니다. 경상도에서는 밀가리가 된다 하잖아요. 밀가리가 돼야 돼요. 확 부서져서 밀가루가 될 정도까지 돼야 너를 통하여 평화가 시작될 것이다. 주님은 기도한 내부터 바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변화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부터 먼저 바뀌어야 되지. 네부터 먼저 바뀌라. 그러면 네가 바뀜으로 네 기도는 응답될 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 그게 훌륭한 기도응답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변화되면 우리 아들 바꿔주이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어지면 당연히 내 아들도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하세요. 그죠? 15살 되기 전에 변화되는 게 되게 좋습니다. 15살 넘어가 버리면 아들이요 우리 부모의 품에서 떠나버리거든요. 이 떠나가지고 그냥 부모하고 이제 상관없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죠? 한마디 하면 왜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내고 승질내고 20살 넘어가면 대학 가는데 나 집에 있기 싫다 하면서 멀리 저쪽 가가 기숙사에 있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집을 떠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공부도 못하는 게 어디 간다 하면 공부도 못하는 게 어디 간다고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1등급 2등급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는 이제 서울로 가겠다. 대구에서 서울 가는 겁니다. 가서 그때부터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 딱 가는 겁니다. 그날로부터 해서 나는 자식하고 빠이빠이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식하고 내하고는 빠이빠이가 됩니다. 진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자꾸 누군가를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죠. 그 기도의 이면에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분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이면 속에 내가 바뀌면 우리 집의 식구들이 빨리 바뀌겠다. 이걸 빨리 계산을 하고 그게 응답이 빨리 오는 길인 줄 알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바뀌면서 자식이 바뀌기를 원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 바뀌면 여러분이 바뀝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내가 바뀌면 내 아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내가 안 바뀌면 내 영향이 안 가는 거죠.
바뀌어지세요. 걱정하지 말고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네 자신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될 거다. 그래 자기가 죽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내가 죽어야 화평케 되는 자가 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목사보다 더 높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직분일 뿐이지 하나님 내게 주신 명칭이 아닌 거예요. 천국 가서 목사 없습니다. 천국 가면 목사가 없어요. 그런 거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어요. 새 이름 안에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 다 브라더이 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좀 그렇게 살자고요. 형제님, 자매님 하고 우리가 진짜 브라더 의식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는 브라더, 맨날 브라더이 되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제로서의 삶을 살자. 아,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부족하다. 내 거 함께, 브라더리니까 함께 나눠주고, 또 나중에 내가 부족하면 또 있는 사람이 또 내 좀 채워주고, 서로가 통용하면서 사는 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통용하는 모습. 자기 거 딱 웅키쥐고 안 내놓는다. 그 말은 브라더리 아니라는 거죠.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가 내놓는 것. 그게 바로 브라더 의식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어디까지 3차 연단을 통해서 내가 다 부서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이 40년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록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훈련 받을 때 내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저기서 저 훈련을 받을 때 내 모습도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여정을 써놨겠어요? 결론적인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행보는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진을 쳤다, 내가 여기 있었다, 이 삶의 모든 흔적은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 어느 회사를 세웠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있었다, 무엇을 했던지 간에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길 원합니까? 저 괴팍한 사람, 저 괴짜, 저 사람하고 있으면 힘이 들어. 저 사람이 있으면 무서워. 같이 하려고 해요. 아이고, 똥이 더럽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우리의 이미지가 된다면, 이게 슬픈 얘기잖아요. 여러분을요, 그런 이미지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미지를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이미지, 정말 사랑 속에서 거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있는 그때마다, 그곳에서, 우리 장로님은 너무 선하셔. 우리 권사님은 너무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어. 나도 닮고 싶어. 이런 좋은 이미지들이 그 속에서 펼쳐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미지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여러분이 얻게 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이, 하나님의 그 선한 모든 형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깨닫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장 지극히 큰 하나님의 선한 이미지들을, 선한 형상들을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드러낼 때, 이것이 바로 진정 훈련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시옵소서. 이제 설교가 끝마쳐 전락하니까 이제는 그만 주무셔도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쓰러지지 마시옵소서.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이를 악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어디까지? 내가 다 깨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요단강 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갔을 때 이제 그 요단의 물이 갈라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단이 갈라지는 것도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부서뜨린 자가 마지막에 제사장이 되어 그 법궤를 이고 갈 때에 그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을 다 빼고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그 요단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막 이미 넘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겸손히 또다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진정 죽음이란 게 뭘까? 내 목숨 하나 이거 없어지는 게 이게 과연 죽음일까? 아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구나. 진짜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없다는 것이 뭘까? 내가 사라졌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묵상을 통해서 올라온 진중한 깨달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진중한 깨달음들이 올라올 때에만 여러분들이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요, 그거는 일단은 지식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자기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온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큰 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 속에서부터 씹어 올려가지고 나온 진액들이 있는데 그 진액이 내 속에서 나올 때만이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틀리면 항상 적대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 머릿속에 아는 것과 자랑하지 마라. 네가 아는 만큼 훈련받는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나는 훈련을 받습니다. 아는 만큼 뭘 받는다고요? 따라합시다. 아는 것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가르치는 책임이 아니에요. 살려내야 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에는 아는 것과 행동이 하나 될 때까지 훈련을 받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연단이 심하고 고난이 많은 거예요. 또 아는 것이 내한테는 책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정하여서 표대 대신 예수님만 쳐다보고 이 요단강가 앞까지 나를 완전히 분쇄시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바로 그때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연단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여정의 이야기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 광야 여정을 깨닫고 광야 여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메시지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훈련받고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